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교는 지킬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설교다.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한 얘기를 왜 반복해서 하느냐.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바쁠 때가 있어요. 바쁘다 보면은 허둥지도 뭐 장사집도 가야 되고 또 신방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설교 준비를 다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원에 가면은 큰 교회가 있어요. 장원에서 제일 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주일날 못해가지고서는 3년 전에 설교를 두적하다가 오늘 3년 전에 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서는 3년 전에 한 그 원고를 찾아가지고서는 제목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이 그렇게 설교를 하고 났는데 저녁 먹고 자려고 그러는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전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에 무슨 누구한테서 전화가 오나 하고 받았더니 아무개 집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는 3년 전에 한 설교하고 똑같은 내용을 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3년 전에 했으니까 아무도 모를 거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목도 똑같이 말씀도 똑같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설교를 했는데 그거를 알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그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랬다. 그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막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또 자기가 부임해가지고서는 부임해서 온 지 10년이 돼서 10년이 됐는데 10년이 된 그 날짜에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온 지 딱 10년째인데 나는 똑같은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 자랑을 해보죠? 예수님 자랑을 해보여요? 목사님 자랑을 해보여요? 목사님 자기 자랑해보지. 나 실력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똑같이 복음을 전해라. 이게 설교예요. 오늘날의 설교가 잘못된 그래서 10년 동안 다른 설교를 자꾸 새로운 걸 할 그 설교를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세상 책을 많이 사다가 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목사님들 아내는 설교를 해야, 요즘에는 또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서는 다른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근데 다른 목사님 설교를 똑같이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인터넷에서 그 하신 설교하고 똑같이 하시네, 그러는 성도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책을 사서 막 남이 안 보는 책,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니 성도들이 변하겠느냐? 절대 성도들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어느 교회 성도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는데 아마 다른 사람들은 막 성령을 받았다고 막 방언을 하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했대. 기도도 딴 사람보다 제일 많이 하고 성경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고 매일같이 성경을 몇 장씩 읽고 그러는데, 자기는 방언을 못하고 성령을 못 받았으니 성령을 받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 성령을 받게 하는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그 집회를 참석을 했대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면 맨 앞에 나와서 앉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막 그 목사님이 이제 뭐 그 은사 집회를 하고 막 성령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는 다른 교회 성도들도 와가지고서는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강대상에까지 올라가서 앉았대요. 그냥 막 성령을 받고 싶은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못 받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똑바로 가르쳐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막 회개하라고만 그러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를 모르고 그래가지고서는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을 목사님이 다니면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안수해줄 때 이제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냥 손을 들고서는 막 기도를 하는데, 한참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슨 느낌이 이상하게 손에 오더라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서는 야, 성령님이 오셨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더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봤더니 옆에 사람이 자기를 건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는 게 뭔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를 가르쳐 주지를 않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헤매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을 받는다. 막 회개를 해야 성령을 받는다. 저도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오죽하면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기까지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할 때 어떤 회개? 믿지 않는 회개. 믿지 않는 회개를 진심으로 마음을 찢어서 회개를 하고 영접하니까 그냥 성령님이 들어오는 거를 그거를 모르고 또 회개를 안 하면은 성령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는 막 회개한 걸 또 중복해서 그 전에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못 받을까 봐 다시 또 회개를 하고 그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 그래서 우리 영상 하나 보면서 우리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년 정치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CBS 발전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안녕하세요. CBS가 2013년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5번째 시간 서회를 맡은 아나운서 손정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놀랍고도 또 진솔한 은혜로운 간증 이야기.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혹은 믿고 있지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한마음교회 간증되는 마지막 시간이죠. 5번째 분이신데 김여은 자매, 지난 시간에 잠깐 광고했었는데 지금은 시위생사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멋지게 즐기게 삶을 살고 계시는데 과거에는 이분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지고 무당으로 귀신을 섬겼던 분이라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분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혔다가 이제는 잘 돌아왔죠. 이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이 김여은 자매의 영상이었는데요.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그 진솔한 삶을 간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온 김여은 자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마음교회를 만나고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기 전에 헌신을 모셨던 무당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헌신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무당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당이 뭐냐면은 평생을 이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당은 보통 조상신을 모시는데 사실은 그게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모습을 하고 온 악한 영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하루아침으로 갑자기 뭐 이렇게 무당이 되냐,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세력권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 악한 영이 보이고 들리고 다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으면은 주위에 이제 그 저한테 와 있는 이 영들이 이제 다 보였어요. 근데 뭐 사람들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형의 모습, 심지어는 뭐 집에 걸려있는 달력이나 뭐 꽃, 모든 걸로도 나타나서 저한테 이렇게 역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이제 조금 먹으면서 점점 이게 좀 심해졌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은 오늘은 이 악한 영들이 오늘 나를 찾아오겠다. 아니다를 이거를 이제 그냥 다 몸으로 이제 다 인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참 놀라운 게 제 주위에 이제 모이고 저를 좋아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또 다 이 악한 영을 다 보고 듣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친구들 중에는 지금도 엄마가 무당이신 분들이 여러 분 또 계세요. 여러 명이 또 있어요. 이 악한 영들도 서로 같은 연기를 이렇게 끌어들이는구나. 제가 이제 그거를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얘기가 또 통해야 되잖아요. 목사님이 이런 분들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그 손으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근데 그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이 점집은 다 찾아다녔습니다. 진짜 돈 이제 아까운지 모르고 다 거기에 이제 쏟았는데 근데 가는 데마다 제가 참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이 무당들의 반응이었어요. 저를 본 반응. 딱 반응이 뭐냐면은 너무나 놀라면서 당신이 여기 어떻게 왔냐 라고 하면서 당신한테 이 신이 너무나 세서 당신 점괘가 안 보인다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냅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왔냐고. 당신이 더 잘할 거 아니냐. 당신이 나를 가져야지.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어디, 그래서 또 마음이 결론이 돼서 또 다른 데를 찾아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 자리가, 그 무당이 앉은 그 자리를 보고, 이 자리가 당신 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어떤 데를 가면은, 저를 막 너무 신기하게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막 설레게 쳐다보면서, 무당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손님들이 이렇게 취조하고 간그 비싼 물건들이 쫙 이렇게 있거든요. 그거를 저한테 막 이렇게 안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이 너무나 이거 주고 싶어 한다고, 널 너무 좋아한다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30 중반, 이제 쯤에 30 이제 넘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점집을 이제 찾아다녔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반응이 틀렸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때가 차서 당신이 받지 않으면 당신이랑 당신 가족들은 위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무시하고 싶죠.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본 게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아주 악한 영을 보고 듣고 하고 그 세력관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사실은 이 길을 가야 되고 그래서 평생 이 신병을 앓다가 너무 고통 가운데 사신 거를 제가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받지 않았던 게 나한테로 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거를 이제 딱 받으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받고 싶지 않은데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죽고 싶거든요. 사실은 죽을 수만 있으면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었던 게 제 동생한테로 내가 받지 않으면 어차피 동생이 받아야 된다는 걸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가 동생을 위해서 내가 이거를 감당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30 중반에 서울에서 정말 유명하다 하는 이제 그 무당으로부터 신내림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신내림을 받으면은 그 말문이 열린다 그래요. 말문이 열린다는 게
이 악한 년들이 다 이렇게 말을 해서 뭐 안 보여도 막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얘기를 하는 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상처럼, 영화처럼 장면 보여줘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살아왔던 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 보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틀리다는 걸 알긴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천신이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천신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하늘의 신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긴데, 이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천신 제자로 이 무당들 사이에서는 아주 이제 자부심이 대단하고 이게 질투의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없듯이 그 세계에서도 공개하잖아요. 그 천신을 본 무당은 없다고 합니다. 같다라는 건 이제 거짓말이고, 그런데 이제 그 천신의 뜻을 대행해주는 아주 높은 줄의 그 신령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 신령이 그 천신의 이제 뜻을 이렇게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신복을 이제 입혀주거든요. 그 신내림한테 신복을 입혀주는데, 진짜 이제는 그걸 입혀줄 때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는 정말 내 이제 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갔더니 35의 이 삶을 다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 정말 한 자락의 미련도 이제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 사진이랑 이런 것도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전 사진이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됐고, 이제 그 구슬하면 많은 이제 조상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많은 조상들이 찾아오고 또 조상들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근데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집안에 있던 매력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인상에 남았던 게 우리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부둥켜고 우시면서 하는 게 우리 천금 같은 우리 손녀, 네가 왜 이렇게 되냐? 네 팔자가 왜 이렇게 되냐? 불쌍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도 우리 할머니가 온 줄 알고 붙들서 부둥켜고 울었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이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우리 할머니니까 혹시 나를 여기서 뺏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대하고 있었죠. 우리 친척들도 많으니까. 그랬는데 웬걸요. 할머니가 평생 나한테 대접받겠다고 내 몸주로 앉은 겁니다. 몸주로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이 배신감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점을 볼 때 가장 이제 구슬하는데 제가 좀 쇼킹했던 게 이게 조상 신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목소리가 이제 시방만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할머니로 정확하게 변하고, 근데 또 애기 이제 조상이 일찍 죽은 옛날에 많이 듣잖아요. 애기 조상들이 찾아오는데 그럼 애기 목소리가 정확하게 변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저 조상이라고 그 애기 목소리를 저한테 계속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탕 사달라고. 근데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 다 준비를 해가거든요. 이 조상들 오면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탕을 이렇게 줬더니 막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구슬을 할 때 뭐냐면 이게 제사상이 차려주고 하니까 악한 그 잡기라고 해요. 자기네들끼리도 이게 계급이 있는 거예요. 잡기들 오면은 이거를 막 막는 의식을 막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붙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신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무당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제가 딱 보니까 이 악한 영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사람들을 갖고 놀아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돈이나 생명, 그 다음에 명예나 이성, 이 네 가지를 던져줘서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약한 부분을 잘 터치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걸려드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멍청하고 바보여서가 아니라 이 과거를 너무나 잘 맞추고 미래는 어차피 안 가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과거도 잘 맞추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가 타고난 팔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운명의 테두리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순간은 벗어날 수 없다. 이거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이 돈 문제는 해결해줘요. 해결해주는 척해요. 그런데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올해는 못 넘기겠어. 이러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절절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운명은 우리 사실 모든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네. 제가 만약에 이 팔자대로 있었다면 제가 여기 와서 이 간증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산은 도대체 얼마 받냐 그러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알만한 얼굴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오면은 이제 뭐 연예인 아시죠? 뭐 이렇게 오면은 한 해에 거의 한 5천만 원 이 정도가 되고 보통은 한 번 붙하는데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러면은 제가 그 신당에 있으면서 정말 이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 무당들은 정말 이 팔자가 이 귀신들을 잘 숨겨줬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제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삶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실은 그 무당들이 자기네들의 그 삶을 사실은 그 끝을 알고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가 비참하게 보내질 거라는 거. 이 정말 악한 년들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기가 평생 자기를 모셔줬는데 정말 소유 가치가 떨어지면은 아주 비참하게 버리고 떠납니다. 그냥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몸을 친다던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딱 비참하게 이렇게 버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거기 생활에 회의를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저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바람난 남녀가 와서 본처 떼달라고 구태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정말 정성스럽게 해줘야 되거든요. 하루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걸 해줘야 되나 이런 것들이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인생에 진짜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좀 불량하고 이래서 그런 것도 죄송하고 해서 이제 조상들한테 좀 잘 이렇게 좀 받들어줘야겠다. 그날 이게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상들한테 이제 다 엎드려갖고 이제 다 이렇게 절을 해주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아멘이란 말이 확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감동적으로 나온다는 게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없잖아. 엄마는 말이 없잖아. 그리고는 다시 이거 마음 꽉 잡고 다시 엎드려서 입을 꽉 다물고 왜냐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절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아멘이 튀어나오고 또 엎드려 절하는데 또 아멘이 연거푸이를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이러지 하는 순간 제가 지금 한 30년 가까이 잊고 있었던 제 8살 때 어떤 날이 영화 장면처럼 쫙 거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8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교회 다녔어요. 그랬는데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먼 거리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많이 설레고 급한 거야. 그래서 산 고개 있잖아요. 이 작은 애가 산 고개를 혼자서 막 넘어가고 깡통깡통 뛰어갔던 일이 그 신당에서 30년 가까이 되는 거죠. 그때 그게 딱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거기 신당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그때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왜 하나님이 30년 동안 나를 버리셨나?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있도록 놔두셨나? 막 여러 가지 감정이 들면서 막 울고 있는데 이제 저희 옆에 신랑마가 딱 그러시더라고요. 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도 요만한 아들이 생기있었는데 그 아들 내가 버리고 오는 심정을 네가 알겠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간 적이 없어요. 야, 나 한 교회 권사였거든. 딱 그러는 거예요. 너나 나나 여기 새들의 이놈들 새들의 여기 새들의 너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딱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그 일이 있고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은 이게 자꾸 신랑 같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야, 진짜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진짜 계시는 거 같은데. 근데 이게 신랑 같은 희망이 점점 운동이처럼 불어나서 확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탁 먹었어요. 탈출.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뭐냐면 이 악한 형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가장 먼저 협박도 했다가 회유도
그래서 제가 거기를 과감하게 탈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탈출을 하면서 다들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겠지만 탈출을 하면은 정말 탈출하다 죽었다는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잘못됐다는 얘기들. 그런데 제가 탈출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왜냐면 나 하나 죽는 건 상관없는데 야, 이 가족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마음이 급해갖고 제가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같이 다니는데 친구한테 야, 내가 이 서울에 있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한테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혹시 나 같은 사람 살려놓은 교회가 있는지 내가 거기를 찾아가겠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나 이놈들이 쫓아오면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숨어나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가족이랑 뭐 여러 가지 막 근데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이제 강구를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정말 찾고 찾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찾아오 셨어요. 그게 이제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이제 어떤 분이셨어요. 춘천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뭐긴 뭔지 지금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제가 교회 꼭 가겠다고 하고 이제 처음 이제 한마음교회에 이제 발을 디뎠습니다. 발을 디디는데 저는 그랬어요. 어차피 이놈들 이제 배신했고 이제 곧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는 어차피 죽게 된 것 같은데 내 두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는 내가 이미 이렇게 죽게 됐는데 내 생명은 이놈들한테 맡기지 말고 죽음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걸어가달라. 하여튼 죽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이 딱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이 무조건 지켜주시라. 내가 이건 무조건 막 지켜달라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달라고 막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춘천 한마음교회로 이제 왔어요. 왔는데 제가 목사님은 이제 처음 이제 대면을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뭐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을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이 세상이 온통 악한 날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런 거 어떻게 하지? 야, 이 목사님 진짜 신통하네. 아니 너무 신통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이런 게 안다고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온통 악한 점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갖고 근데 그 뒤에 말이 저 머리를 그냥 하나님이 하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그토록 듣고자 했던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님이 너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너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게 저한테 복음이에요. 나를 이렇게 지켜준다니까. 이거 듣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감격 가운데 그리고 이제 저를 이렇게 여기로 이렇게 인도해줬던 언니가 이제 복음을 저한테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부활의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제 앞에서 딱 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활의 이 복음만큼이나 너무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죄는 여우나 도둑질하고 살인한 게 큰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한테 믿을 만한 증거를 준 예수님은 믿지 않고 네가 여전히 주인 되고 네 힘으로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았던 이게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뭐가 마귀인지 아니? 제가 마귀를 모셨던 사람이잖아요. 마귀는 다른 게 마귀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네 마음에서 버린 게 마귀다. 네가 하나님 된 그게 마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서 이게 좀 애매한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게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거기를 갔는데 내 분명히 내가 원해서 간 것도 아니고 나는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는데 나보고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안 와닿았어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입장에 딱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건 맞잖아요. 이 결과가 내가 이렇게 무당의 길을 가고 이게 누구의 탓이 아니라 뭐 집안의 내력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삶의 결과구나. 이게 딱 되면서 무릎이 꿇어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왜 나한테 배신했던 사람들, 뭐 아프게 했던 모든 것들, 뭐 환경사, 우리 지금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날아갔습니다. 내 탓이구나. 내가 주인되어 사는 탓이구나. 그거를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이제는 정말 거기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중심으로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시면서 문 밖에서 두드리더니 마음을 열면서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이분이 날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제 마음 문 밖에서 계속 기다리셨다는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언니가 아멘 하면 이분이 들어오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한날 귀신을 섬길 때에도 이 귀신 하나 모시는데도 그렇게 성대한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저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모실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내 마음 귀신만 받으시나, 이게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네 마음 중심이 된다. 네가 진짜 회개하고 진짜 네가 주인되어 살았던 것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멘 하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이분이 내 마음 중심이 그래도 좀 부족하고 혹시 못 들어오신 거 아닌가,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니한테 제가 다시 한번 언니 제가 한 번만 더 물어봐 주시면 진짜 중심을 다해서 내가 아멘을 하겠다고 했고, 언니가 다시 물어봐 주셨어요. 정말 네가 중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거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멘. 근데 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봐달라 그래서 또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도저히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게 꿈이 아닐까, 혹시 자고 일어나면 다 이게 사라져버리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내일 얘기했으니까 얼른 자 이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걸 이제 뒤집어 쓰고 제가 언니가 얘기해서 이거 잊어버리면 이게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아서 언니가 들려준 그 복음을 또 되뇌고 속으로 옥전에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잠을 잤는데 갑자기 누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소리에 내가 퍼뜩 깨갖고 딱 깼는데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 사랑하신 성령이 써있네, 이 찬양을 제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또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제가 그날 밤 혼자 새벽에 그 이불 속에서 정말 공예를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악한 이놈들이 우리 조사했잖아요. 그렇게 예뻐하더니 떼거지로 모습을 바꿔서 떼거지로 쳐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떼거지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모래성을 탁 했는데 이놈들이 내 뒤통수를 치겠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먼저 뒤로 팍 돌아가고, 그래도 뒤로 풍월이 있으니까 예수 보여, 예수 이름 명하면 떠나가라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완전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보여 아무래도 안 떠나가면서 이제 내가 진짜 이놈들을 배신하고 예수님 이제 주인으로 영접해서 내가 이놈들 손에 이렇게 미쳐버리게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말 죽었다, 세력이 너무 센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내 주인이 내가 아니잖아. 내 주인 예수님이면서 근데 왜 내가 싸워야 돼? 내 주인이 싸워주셔야지. 내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이거 안 보이시냐고. 진짜 그때는 진짜 이게 지금 앞에 서니까 무슨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보따리 내놓는 시기였어요. 나 좀 더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영어는 아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 막 튀어나오면서 얼마나 그게 호통을 치시면서 막 너무 큰 목소리로 우렁찬 목소리가 막 튀어나오는데 저한테 하는 건 아니고 이 아픈 형들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아는 거야. 이게 무엇이 하다,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서 지금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놈들한테 호통을 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싹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순간 이 악한 형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악한 형들은 뒤지고 뽑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영이 뭐 도망가려고 제가 보는 거 뒷모습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평안히 임할 때 항상 이 악한 영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야, 이 싸움을 하면서 초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이 악한 영들이 나타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너 혼자야. 이런 생각이죠. 너 지금 혼자야. 예수님 너한테 없어. 이걸 딱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이 요동을 지는 겁니다. 진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린 마음에 그때는 참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막 요동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래도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 악한 영은 보이는데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이 예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신 역사 속에 계신 이 예수님.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안 믿어진다 그러고 내 느낌에서 지금 뭐 두렵다고 내가 지금 죽게 됐다고 이거를 제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있는 일을 제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예수님 부활하셨어. 내 목이 칼에 들어와서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잖아. 라고 딱 선포하는 순간 이 악한 영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도 저한테 이제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요즘도 이 악한 년들이 떼가지고 보이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진짜 한 번 나타나면 이 말씀으로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그냥 날려주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비굴했던 거 자존심 좀 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게 좀 안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나타나면 내가 진짜 멋있게 그냥 확 날려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진짜 유감스럽게도 이런들이 너무 도달하는 거잖아요. 안 나타납니다, 지금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싸움들을 제가 좀 부족하지만 조금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진짜 뭐 영적 싸움은 내가 이 약한 영이랑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어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붙드는 싸움이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어떻게 아셨는지 저 같은 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목숨 걸고 내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어쩌면 제가 겪었던 거를 동일하게 겪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그 과정을 겪고 여기까지 살겠다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목숨 걸고 찾아오신 이분들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를 이렇게 살려주신 예수님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보고 놀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이렇게 평안해지고 평안하게 보이잖아. 평안아. 예, 저를 보고 너무나 놀랍니다. 그들은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면 저 같은 사람도 살렸는데 못 살린 사람이 없고 오직 복음만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예. 그러면서 제가 지금도 누군가 저와 동일하게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챙기고 제 일신의 아내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복음 증가하는 이 사명이 제 목숨보다 귀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또 저같은 성신의 종이서 또 하나님의 나라 자녀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제 간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때는 왕꽃선이요 그랬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딸로 거듭나셨는데 정말 평안해 보이세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사람의 얼굴을 또 바꿀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 좀 켜주시오. 할렐루야. 네. 잘 보셨어요? 네. 그 무당은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점을 치는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무슨 영을 받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한다. 근데 김여은 자매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영접할 때 그 무당이 되기 위해서 신내림을 하잖아요. 맨날 며칠 목욕 제대로 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뚱땅거리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귀신의 영을 받아가지고 점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영접하면 들어온다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쉽게 들어올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한 번 영접을 했는데 진짜 들어온 건가. 아이, 귀신의 영을 막 맨날 며칠을 뚱땅거리에 들어오는데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믿어지지를 않아가지고 한 번만 더 주님을 영접하겠는가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래도 아멘을 하고 났는데 야, 이제 또 그래도 믿어지지를 않아가지고 딱 한 번만 더 물어봐 달라고. 네가 예수를 주로 영접하겠느냐고 물었을 때 아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3번씩이나. 김여은 자매는 진짜 귀신의 신을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존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영접을 해서 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응?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을 눈으로 보고 응? 듣고 하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들은 투어는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간다고 그러는 소리를 이제 들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그러는데 귀신이 안 떠나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주님을 영접을 했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 내가 귀신 보고 떠나가라면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데 귀신이 왜 안 떠나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하,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내가 주인일 때는 내가 귀신하고 싸워야 되지만은 예수님이 주인이잖아. 이 생각이 딱 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왜 들어오시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들어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예수님이 주인인데 왜 내가 싸워?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 소리밖에 한 것이 없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눈에 안 보인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를 않으면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고 가정에서 애들한테도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지. 응? 주인은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식이라고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녀들한테도 존댓말을 쓴다고. 그전에는 아이들이 변하지를 않았었는데 아빠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아이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아들이지만은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존댓말을 붙이기 시작을 했대. 그전에는 막 아들이 잘못하면 막 꾸짖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막 야단도 치고 그랬었는데 아이들을 섬기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아이들이 변해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부모가 변하니까 아이들이 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해 섬겨야 돼. 나의 이웃을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변해야지 그래서 아이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니까, 주인이 바뀌니까 아이들이 변해.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내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럴 때는 안 떠나가던 귀신을 왜 내가 싸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예수님이 싸우셔야지. 그만한 것밖에 없는데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아, 여운 자매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러니까 떠나.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은 마귀가 주인이거든요. 자기가 주인인 것 같아도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를 주인으로 믿느냐, 주인으로 안 믿으면 네가 주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믿지 않는 죄가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는 것이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믿지를 않아서 아내하고 말다툼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싸우는 것 같아. 내가 뭐 야단치고 그러는 것 같아도 내가 주인이라서 아이들을 야단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야단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말을 안 듣던 자녀들이 예수님이 주인이구나, 아,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아이들을 섬겼더니 아이들이 변해라 그럴 때는 안 변하더니
내가 변하니까 변.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빛이 돼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 그래서 이제 복음의 교회가 이제부터는 정말로 주님의 합한 자가 돼서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을 인정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될 일만 남았어.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적은 교회 성도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눈으로 지금 이제부터는 바라보십시오. 성도들이 꽉 차 있는 그 몇천 명씩. 그래서 설교할 때도 여기만 바라보라. 멀리 바라봐야 돼. 저는 한 사람을 놓고 설교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래도 수만 명이 모인 것처럼 설교를 해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무슨 증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러나 직접 본 사람들이 증거로 기록을 해놓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을 본 사람은 있어요. 그들이 기록한 책이 우리나라 역사책입니다. 역사 속에 이순신 장군을 믿으면서 세계 사람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왜 믿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증거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거는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믿어지는 거는 믿고 안 믿어지는 거는 안 믿는 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랬지. 네가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네가 살아서 내려온다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을 했어요. 그러나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체로다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것을 범사에 인정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날마다 인정을 해요. 범사에. 그래서 만날 제가 덕익교회 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하루에 7번씩 안지나서나 주님 생각 그 찬송을 하시라 그랬어. 하루에 7번씩. 그래서 다음에 만날 때는 성도님들이 주님 만난 간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우리 권사님 주님 만난 간증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할 수 있어요? 그 춘천 안마을교회 가면은 그 어린 학생이고 누구고 전 교인이 사명자예요. 새벽 기도를 목사님이 오늘은 아무개 새벽 교회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면은 그분이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말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막 설교를 뭐 10년 동안 한 번도 똑같은 설교를 안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들은 걸 어떻게 기억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30년 동안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는 누구든지 다 30년 동안 들은 얘기를 왜 못하느냐고. 설교가 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설교예요. 아무리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할지라도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은 그거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강의지 강의. 성경 강의.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가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니까 설교는 기가 막힌 것 같은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4,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회개하니까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어떤 회개? 믿지 않았구나.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예수님이 부활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여태까지 주인 노릇을 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전도구도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날마다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천국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운잠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여러 번 들은 간증이지만은 또 듣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볼 수가 없더라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져 있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지금도 무덤 속에서 장사 지내서 여전히 땅속에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인 것을 누가 인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영접할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시고 입술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부정한 말을 하지 않냐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만 인정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는 꿈을 가지십시오. 작은 꿈을 가진 자는 적게 되고 큰 꿈을 가진 자는 크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도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처럼 기도하고 설교할 때도 많은 성도들이 모인 것처럼 설교를 해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하나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성령을 왜 주시느냐? 그 성령대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는 것,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산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을 많이 부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을 한번 높이 쳐들면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홍안소년 열선 인물이 화려하고 잘났다고 그래도 다 땅속에 묻혀 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인정할 때에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예수 믿는 게 재미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재미있으니까 엮어지 못 살아요. 내가 오늘도 차를 타고 오면서 무슨 찬송을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찬송가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가 아니고 그거는 복숭아 딸 때, 복숭아 나무가 죽을 때 그 찬송가를 내가 불러야지 그래서 부르는 게 절대 아니야.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그 소리를 하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찬송가가 나와. 범사에 주님만 인정을 하게 되면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복숭아 나무가 지금 빛이 엄청 많은데다가 복숭아 나무까지 죽었어. 그런데 복숭아 나무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기쁘게 찬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 인정을 했더니 성령의 인도함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당하면 방황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막 좋다고 난리를 치다가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히면 방황을 해.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게 두려워요. 돈이 많을수록 더 두려워해. 그래서 막 안 죽으려고. 안 죽는다고 안 죽어서 다 죽게 돼. 죽음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랬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심판을 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천국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천국이지만 또 죽어서 천국 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는 내 입에서 자꾸 요단강 건너가 그런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나. 죽음이 더 두려운 것이 전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인데.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늘나라 가는 찬송이 자꾸 내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려나 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교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렵지를 않으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걸 전하면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을 자른다고 그랬는데도 부활 복음을 전했잖아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부활 복음을 전했잖아요.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을 때도 즐거워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사시잖아. 그 소리만 해요. 나는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주님을 인정할 때에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셨어. 사단은 생각으로 치고 들어와요. 영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은 사단이 역사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하셔.
그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또 고백을 했어. 그랬더니 생각지도 않던 아버지가 거액의 돈을 통장을 내놓잖아요. 아버지만 통장을 내놓는 게 아니라 아내 거지 돈바타리를 갖다 줘가지고 돈벼락을 맞잖아요. 주님 한 분만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빚을 다 갚게 되고, 이혼 직전까지 갔던 아내가 미국으로 안 가고 돈바타리를 내놓고, 5년 동안 일체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떠나가던 귀신이 주인이 바뀌니까 병마가 떠나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고 여호자매 간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전도꾼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를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같지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 좋아요. 손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 되십니까? 아멘. 왜 아멘 소리가 또 줄거든요.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까? 아멘. 진짜로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은 모든 문제 다 해결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형제들이 막 땅을 막 논아서 받는다고 그러는데도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 주시고, 복숭아 나무가 죽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인정만 했더니 그 많은 빚을 다 갚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있고 예수 믿는 게 좋아야지. 예? 막 집구석에서는 막 싸움을 잇다 해고서는 오늘 목사님이 전도 가자 그러는데 어떡하지? 안 갈 수는 없고 안 간다라고 또 목사님이 또 전화 올 테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인정이 되니까 그분이 전도를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를 해서 전도를 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교제할 때, 교제하는 전화가 오면은 전화 받기 전에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 소리를 하고 교제를 해요. 근데 오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심각하게 자기가 암이고 내일 모레 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 권사님이
저하고 교제를 해고 나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수술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이 소리를 범사에 인정을 하십시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전도구의 말이 아니고 잠언서 3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인정만 해라. 인정만 해라. 그래서 여운잠의 간증을 내가 왜 보여드리냐면은 내가 한 번 영접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져야. 안 믿어주니까 3번씩 영접을 했잖아요. 믿어질 때까지 영접을 하십시오. 그냥 영접해라 그랬으니까 믿어지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오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영접을 하십시오. 믿어질 때까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십시오. 안 믿어진다는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한 번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여운자매 간증을 왜 보여드리느냐? 그 자매가 신을 모셨던 사람이라서 영의 세계를 잘 알고 있잖아요. 믿어질 때까지 영접을 했잖아요. 정확한 것을 우리에게 그 자매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단은 시간만 있으면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기 때문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단이가 언제 공격을 할지 몰라요. 우리 말씀 하나 좀 띄워주세요. 목사님, 여기 오실 때 찬양이 뭔지 그 얘기 안 하시고 우리 교회 올 때 자꾸 나오는 찬양이 무엇이었어요? 뭐 얘기 안 해주셨는데요. 아니 궁금해서. 그거 말고 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안지는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우선 다시 들었어. 세상 5절. 말이 좀 맞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5절이 아니고 3절. 5절 아니고 3절입니다. 3절. 여기 5절. 3절. 3절서부터 5절까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스스로 알지 못하는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왜?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할 때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할 때, 범사에 인정할 때, 여운자매가 성경 말씀을 얘기했듯이 그 추천한 마음께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악한 영이 만지지도 못한다 이러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인정할 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목사님 그 따님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간질 하는 딸을 다시 신랑하고 싸웠더니 귀신이 또 들어왔어. 또 들어왔으면 믿지 않는 죄를 또 해결을 하고 기도하면 또 떠날 거 아니냐.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하고 신랑하고 믿지를 않아서 싸웠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인정할 때 떠났어.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것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주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더래잖아요. 다시는 너에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그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일이 있어도 화날 일이 있어도 먼저 주님이 내 안에 사시잖아 이 소리를 해보십시오. 복수만 하는 거 죽었는데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인정을 했는데 뭐 인정 못할 게 뭐가 있겠어. 한번 인정을 해보십시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제 절대로 이제 부정한 말, 아까 이제 오전에도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강조를 하셨는데 진짜 부정한 말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부정한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믿고 있어서 부정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죄를 철저히 해결을 해야 돼요. 동생이 참고 대하고 참고 대하고 있어. 잠을 자다가도 믿지 않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 돼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신기한 일이 너무나 많아. 그전에는 잠을 잘 때 막 세상 말로 개꿈을 꾼다 그러죠. 그죠? 개꿈 꿨다 그래. 막 이상한 꿈도 꾸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잠을 잘 때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오늘도 삶에서 내가 믿지 않은 것이 있어요. 죄를 왜 졌다 그랬죠? 믿지 않아서 진다 그랬잖아.
믿지 않는 주님을 내가 모셔놓고 인정하지 못해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세상 꿈을 안 꾸게 되더라. 꿈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요.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주님만 인정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들이 지금 5,000명이 철서. 아우, 교회가 비좁고 상상을 좀 하십시오. 이게 꿈이에요. 네. 우리는 꿈을 꾸고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왜 꿈을 크게 못 가지십니까? 우리는 꿈만 꾸면 돼. 역사는 주님이 하시오.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기라 해도 옮겨지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옛날에는 길이 없었잖아요. 차도 없고. 교회를 가려면 큰 산을 호롱불을 들고 옛날에 이렇게 저기 유리병에다가 이렇게 기름 넣어가지고 심지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새벽기도를 가려면 큰 산을 넘어서 새벽기도를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그 고개 넘어다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이 산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산 올라다닐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산 좀 옮겨지게 해주세요. 아, 그랬더니 거기 큰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 산을 포크레 이루다가 도자로다가 밀어 제키더래요. 그런 얘기를 어느 부흥 강사님이 하는 거를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하고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전부 다 믿음의 조상들 보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설교도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전도도 하십시오. 환자가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내가 고치는 게 아닌데 왜 믿음으로 기도도 못해?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 지어다. 그 소리만 해. 할렐루야. 믿음이 없어서 역사가 안 일어나.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설교를. 어저께 교제하던 그 권사님도 내일 모레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교제를 하고 나더니 이제는 병원 안 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십시오. 믿음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를 하시고 주님이 만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터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꿈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어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